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이렇게 어버이날에도 우리 틴투틴 시간, 토요 모임 시간 기억해서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불효자예요. 농담이고요.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과 함께 인틴틴팀 모임을 참여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토요 모임 틴투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다시 한번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
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그대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아이스 브레이크를 담당하게 된 신다윗 간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묻는 질문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큰 소리로 잘 대답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그 연구 결과 조사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제 모르는 이야기일 때 IQ 80인 사람들은 몰라요, 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IQ 100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절레절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Q 140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I don't know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간사님들이 이 얘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얘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네. 자, 몰라요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 I don't know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신데, 자, 몰라요 대답하신 분은 IQ 80, I don't know는 IQ 이제 140을 가지신 분입니다. 고개 절레절레 하신 분들은 이제 100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사님 중에 한 분을 지목을 할 거예요. 저기 조가은 간사님, 네, 되게 근래 많이 등장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가은 간사님 이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같은 답변은 웬만하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번 이상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답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나라는?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가장 싫어하는 나라요. 별로 이렇게 좀 선호하지 않는 나라. 네.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어디요? 어디요? 자, 3번 대답하셨습니다. 자, 3번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건데 3번을 대답해 주셨네요. 자, 우리 이렇게 짧은 시간 같이 아이스 브레이크 했지만 우리가 여기도 IQ 80이신 분이 계시고 100인 분이 계시고 140인 분이 계시지만 네,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이 시간을 통해 이렇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당신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 오랜 기도를 다 들으셨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지쳐갑니다. 내 사랑아,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느라 고생이 많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하는 걸 잘 알고 있단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간을 주시나요? 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시나요? 너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내 사랑아,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단다. 사람의 시간과 내 시간도 다르지. 내 사랑아, 내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는 목적이 있단다. 기다려서 얻는 일이 있지만 결국 얻지 못하는 일도 있어. 지금은 그 이유를 알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려줄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는 우리 친구들은 같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소년들은 좀 많이 없을 수도 있죠. 저도 지금 같았으면 저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안 받을 생각으로 그냥 내가 이제 그 돈을 그냥 안 줘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가능한 돈까지를 이렇게 빌려줄 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좀 얼마의 시간이 있다가 그 돈이 필요했었는데 또 친한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니까 뭐 그래 알겠다. 그럼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어떤 기일을 말했어요. 저한테 언제까지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때 주겠지. 그때 주니까 나는 그 돈을 받고 내가 또 돈 쓸 일을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루 이틀 다가오는데 네, 친구가 연락이 안 와요. 조금씩 이제 불안했지만 또 막 이게 친구한테 야, 너 돈 언제 줄 거야? 돈 그때 진짜 줄 거지? 막 이렇게 하면 또 조금 이 관계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 길에 제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작 저는 돈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드값을 냈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카드값이 연체가 이제 되고, 뭐 다행히 뭐 이제 신용에 문제되는 기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의 욕심과 그의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이제 두 번째 왕을 어떻게 보면은 핑미하기 위해서 이제 갔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딱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6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엘리압이라는 그 첫째 아들을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뭐 그게 어떤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해서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을 잘하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겠죠. 그래야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뭔가 좀 키도 크고 좀 이렇게 근육도 있고 뭔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이스라엘이 좀 블레셋을 이기고 괜찮아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둘째 아들을 또 봐요. 근데 둘째 아들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니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들들을 다 보는 동안 하나님의 대답은 계속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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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라는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새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사무엘이 왔고 왕이 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아빠라면 내 아들 중에
한 명만 왕이 돼도 나의 신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7명을 보여주는 것보다 8명을 보여주는 걸 낫잖아요. 7분의 1보단 8분의 1이 나으니까. 근데 굳이 이새는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이새의 집 안에서 이미 다윗은 약간 그냥 천덕꾸러기고 그냥 막내고, 그렇게 이새가 생각했을 때 너는 절대 왕이 될 상이 아니야. 너가 선택받을 리가 없어. 너는 그냥 가서 너가 할 일이나 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 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와라 하고, 사무엘이 딱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다, 이 사람이다 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은 다시 이제 라마라는 그 지역으로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집 안에서도 그 모든 식구들이 다 봤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을. 그리고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의미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의 삶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제 천덕꾸러기고 막내고, 그리고 다윗이 제가 아까 말은 안 했지만 원래 하던 일이 뭐였냐면 목자였어요. 목자. 양을 치는 일. 뭔가 그냥 들판에서 양 이렇게 풀어놓고 막 여유 있게 누워 있고, 우리는 목자하면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에 목자라는 그 직업은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냥 뭐 집도 없고 막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목자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 집의 막내였고 자신의 양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냥 아무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계속해서 목자의 일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했을 때 다윗이 처음부터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과 싸워야겠다, 골리앗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을 제외한 다른 형들은 다 전쟁에 이제 갔어요. 다윗은 뭐 나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쟁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다윗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너희 형들한테 전쟁에 필요한 이런 도시락 같은 걸 줄 테니까 전달해주고 와라.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냥 집에서 여전히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저 자식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하니까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너가 무슨 너는 그냥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계속 해왔던, 전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너는 네가 뭔데 그냥 너 같은 꼬마가 뭘 싸움을 하냐, 전쟁을 하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다윗이 사울 앞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행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목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뭐 사자나 곰이 이렇게 오면 내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 그리고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찢어서 죽였다.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 전쟁을 했을 때 날 이길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다윗이 와, 굉장히 용기가 있다, 다윗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했죠. 다윗은 이미 왕이 될 사람이에요. 본인도 알고 본인 가족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목자로서 나가서 양을 쳐야 해요. 그러면 내가 이미 왕이 될 거면 양을 치다가 뭔가 곰이나 사자가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내가 좀 내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럼 그냥 좀 양 물어가더라도 좀 냅두고
양 몇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내가 아빠한테 내가 나중에 왕 되면 갚을게요. 뭐 그 양 얼마나 한다고? 내가 왕 되면 양 주면 되잖아. 어차피 왕 될 건데 이미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돌을 던졌는데 사자나 곰에 뭐 그냥 이렇게 배, 뭐 어깨 이런 데 맞으면 사자와 곰이 도망을 갈까요? 더 화가 날걸요? 더 화가 나서 양 잡으려다가 그 목자를 잡으러 갈 거예요 아마 다윗은 계속해서 양을 치면서도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 맹수에 정확하게 급소를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계속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죠. 물맷돌을 딱 던져서 그 미간을 딱 맞춰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불러다가 여러 형제들 다 제치고 바로 너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야. 그 약속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왕이 될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너가 기름 부음 받았어? 너가 왕이 될 거야? 근데 여전히 넌 막내고 여전히 너는 저기 나가서 목자나 해야 되는 거고 양이나 쳐야 되는 거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걸 너가 해야 되는 일이야. 다윗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거나 뭐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왕이 될 거라 그랬는데 내 삶이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제 내가 왕이 되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자신이 목자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저 성실하게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로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다윗처럼 너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뭐 너는 연예인이 될 거야, 너는 뭐 정치인이 될 거야,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약속 잘 안 주세요. 네, 너는 로또가 돼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약속 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할 거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내가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내 상황이 왜 이러지?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지? 왜 내 학교 생활은 너무 힘들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내가 그것만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 얘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뭔가 내 앞에 뭔가 달라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네.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자신이 맡겨진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셨고 결국 다윗과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 세워주심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신 그 약속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 제일 제 마음에 이렇게 딱 꽂혔던 어떤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집은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아버지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와 제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교회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이제 청년 그 시절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뭔가 제 안에 그 뜨거움과 열심이 있었을 때, 아, 내가 내 동생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엄마와 동생이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노력도 했었고 열심히 이렇게 했죠.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변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뭔가 이렇게 변하다가도 수포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막 교회를 몇 주 나갔다가도 아마 힘들다가 하고 그냥 안 나가고, 동생은 뭐 그냥 아예 안 나가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제게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아까 방금 말했던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주 예수를 안 믿은 건가? 내가 안 믿어서 우리 집에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안 변하니까. 난 믿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사실 거의 뭐 한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예요. 목사 정도 되면 예수를 믿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가정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어머니는 이제 여전히 뭐 이렇게 막 교회를 막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뭐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시지 않아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내가 주 예수를 안 믿은 건가?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아요. 언젠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도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엄마 앞에서는 아들로서, 큰아들로서 전 최선을 다해요. 저희 어머니 가게를 하시는데 저는 시간 나면 그냥 가서 도와드리고, 저희 어머니 얘기 들어주고, 막 저희 엄마랑 막 그냥 뭐 상담하듯이 엄마 얘기 막 엄마 하소연 다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위로해주고, 동생이랑 만나면 또 동생 막 회사에서 힘든거나 이런 것들 막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냥 뭐 목사로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형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서 이 다윗과 같은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이,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았고,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 앞에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나하나 다 해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다윗과 같이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내 삶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늘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늘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늘 위하다 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간사죠? 네. 그 간사가 또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간사가 나옵니다. 자, 간사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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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도담교회라는 곳에서 제 교육전도사로 활동하고 있고 YFC에서 열심히 카메라 잡고 활동하고 있는 최다성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YFC는 다 전도사가 돼야 되는군요. 그건 아닌데요. 네, 전도사가 되면은 네, 조금 YFC다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화이팅.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자신의 성격이 어떤가요? 저의 성격은 안 좋은 점부터 말하는 게 더 좋겠죠. 네, 우유부단한 성격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또 공동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네. 혹시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예전에는 아빠를 많이 닮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커가면서 조금 더 엄마를 닮아가는, 어떤 부분이요? 얼굴이 엄마를 많이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요? 네네. 와,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네. 야, 어떻게 한 얼굴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어떤 분은요 할머니를 닮았대요. 어디 갔어? 없었다. 어쨌든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까요? 네, 통일이 어떻게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왜 고민을 하지? 그냥 통일이 된다 안 된다 뭐 얘기하면 되죠. 통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진짜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도사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저희는 깊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유와 크러쉬. 나하고 좋아하고 똑같네. 있습니다. 네, 저 아이유 요즘에 좋아해요. 네, 아이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효리도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사람을 갈아타야죠 빨리. 좀 더 젊은 사람으로. 그렇군요. 지금 현재 통장의 잔고가 현재 통장의 잔고가 10만 6천 원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도대체 얼마나 가난하면 이거에 오하는 거예요? 10만 6천 원 정도 있습니다. 전도사가 힘든 거죠?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해요? 네, 예수님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참 안타깝네요. 교회가 좋습니다. 깊게 안 물어볼게요. 네. 자,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가요? 초능력을 생긴다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고소공포증이 없군요. 네, 고소공포증은 없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하는데 알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울었던 적이. 마지막으로 울었던 적은 지난주에 네. 이제 넷플릭스 보다가 네? 갑자기 이제 눈물이 뭐요? 나서 뭐 봤는데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저는 이제 못 봤었는데 네네. 이제 정주행했군요. 네, 정주행을 차근차근 아주 차근차근 해가면서 네네네네. 울게 되었네요. 그렇죠. 저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한 10대 번은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프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쵸.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감정 이입되죠? 네, 전도사라서? 네, 아주 감정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네. 전도사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듭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뭔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요즘에 좀 꽂혀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그 이하이의 그 한마디라는 곡을 조금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한 소절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네네. 한마디. 전도사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해요? 교회가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YFC 사역해 주시고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 많이 힘들죠? 전도사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를 소개했습니다.